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전에 제가 써놨던 글 중에요. 삶이 그대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은 후에 그 원고를 갖고 왔습니다. 원래 제목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이고요. 부제는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입니다. 여러분 슈퍼맨 좋아합니까? 슈퍼맨이 되고 싶습니까? 슈퍼맨이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슈퍼맨이 안 되고 싶습니다. 물론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영화 슈퍼맨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음, 여자친구가 죽으면 지구를 날아가서 한 일곱 바퀴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여자친구를 살려내야 되는 그 일이 여러분 저는 누가 저보고 당신 슈퍼맨 하세요. 어, 돈을 싸들머지고 슈퍼맨을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슈퍼맨이 되는 것을 어,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소망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슈퍼맨이 되는 것이 마치 성령 충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가르쳐지고 있고 역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나눌 겁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면요. 성령 충만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나아가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런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리스도의 대사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대사에 대한 설교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 목적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참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삶이 그대를 노엽게 할지라도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명설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진심을 많이 담았던 그런 설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설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분에서 약간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니 김전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삶이 그대를 노엽게 할지라도 라는 설교에서 그렇게 말했으면서 왜 신사도가 대부흥 대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비성경적이라고 악한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하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따져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 이걸 그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라고 저의 뜻을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는 뜻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걸 설교로 만든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서 구원의 대열에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교했고, 지금도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교한 거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사도가 대부흥 대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과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한 게 왜 같지 않은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대부흥 대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100%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성경적이지만 후자는 신사도가 대부흥 대추수를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신사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장하는 그 내용들, 성령의 권능 받는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그 방법이 성경과 다릅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위로부터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그 성령 충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진실된 삶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은 소금과 빛이 되는 성령 충만의 핵심, 성령 충만의 그 삶은 여러분 핵심은 희생입니다. 핏부림이고요. 가시밭길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핵심이라니까요. 희생, 핏부림, 가시밭길. 무엇을 위해서요? 예,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 신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라는 가르침 중에 성령 충만의 핵심인 희생, 핏부림, 내가 죽어짐. 이런 내용들, 이런 핵심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임파테이션하고 닭소리 내고 돼지 소리 내고 그러면서 금가루 휘날리고 금리빨 생겼다고 자랑하고 있고 무슨 예언자 학교도 하고 예언받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고 막 쓰러지고 막 덜덜덜 떨고 막 이러면서 그런 현상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가 그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희생, 핏부림, 가시밭길, 섬김, 낮아짐, 나를 부인함,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 이런 것들인데 지금 신사도들이 말하는 대부흥 대추수를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고 교회가 갱신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7대 영역을 정복하라 라고 말하는 그들을 말하는 성령 충만은 결국 세상을 정복하는 그 논리로 귀결됩니다.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노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종으로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예, 성경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아주 낮아지는 그 위치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복하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령 충만은 이꼬르 성도가 슈퍼맨으로 변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르쳐서 모든 질병,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안진뱅이 막 일어나고 죽은 자 막 살려내고 이런, 그렇게 높아지는 위치로 가라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떠밀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세상 왕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까? 세상의 왕처럼 이거 해라 그러면 막 자기는 손발도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발가락으로 시종을 까딱까딱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하고, 솔로몬처럼 막 상다리가 막 부러지게 막 이렇게 차려가지고 먹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여버려야지. 이유도 없이 그냥 칼로 쳐서 죽이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과 어떤 그 큰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왕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왕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진짜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진짜 왕은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심지어 종의 형체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고귀한 희생의 왕이 진짜 왕의 모습이었다. 우리의 그렇게 그분은 삶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께서 가지신 그 왕권의 마침을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대사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그분처럼 죽어짐으로, 희생으로, 피뿌림으로, 내가 썩어짐으로, 낮아짐으로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기 부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는 능력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자녀는 권세를 누리는 거야.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를 다스리고, 대표적인 예가 계속 나오지만 7대 영역을 정복하라 그거 아닙니까? 로렌 커니맨 예수전도단. 나쁜 겁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거듭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완성하셨어요. 그분의 삶을. 죽어짐, 희생, 피뿌림, 썩어짐, 낮아짐, 자기 부인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가신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피 안 뿌리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으면요, 대리운전이 안 돼요.
하물며 대리운전도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으면.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죽어짐, 희생, 핏부림, 썩어짐, 낮아짐, 자기 부인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죽어짐, 희생, 핏부림, 썩어짐, 낮아짐,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매면서 그분을 쫓아야지만 그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 될 수 있고 그분의 자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나와야 되겠네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거 1호 1호 왜 성공하잖아요. 이수근 씨 나와서.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사람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참된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분의 대사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 고난, 아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지 않고 그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그 권력이나 예수님 손에서 갖고 있었던 그 어떤 큼지막한 것만 탐하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친구여, 왜 의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종들을 시켜 그를 결박해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희생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핏부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썩어짐의 옷을 입어야 되고 낮아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자기 부인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만날 생각 꿈엔들 하지 마십시오. 꿈엔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 땅을 정복하자는 그런 가르침, 성령 충만을 받아 엄청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가르침,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전화로 방언을 받게 한다고 그러대요. 정신없는 겁니다. 정신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누가 주는 겁니까? 성경에 방언을 누가 줬습니까? 사람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고 거듭 반복하지만 저는 방언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개 중에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방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울랄랄랄랄라 다다다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괴상한 해괴망측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쟤네 미쳤어 이러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규탄하는 거지. 저는 여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 사람이 지금도 이 시간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부연하자면 저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어를 주셨잖아요. 한국어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배가 산으로 가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헷갈립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것은 제가 그동안 글에 그리고 설교에도 많이 지금과 똑같은 논리를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 땅을 정복하자는 그런 가르침 옳지 않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 엄청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가르침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치 성령 충만이 사람을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진 슈퍼맨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 사람의 사람을
어떤 신비한 능력을 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은, 진짜 성령 충만의 본질은 사람을요, 가장 사람답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메모하시고 싶으면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잘 못 들어왔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정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지. 예, 김관훈이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시고, 오늘도 무릎 꿇지 않고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도록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 나의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 그래서 심지어 무심코 버린 쓰레기 하나도 저 50m를 걸어갔다가 내가 쓰레기를 땅바닥에 몰래 버린 게 마음에 찔려서 50m를 걸어갔다가 다시 50m를 백해서 그 휴지를 줍고 말아야 마음이 편하게 하시는, 진짜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쓰레기를 버렸다가, 무심코 아니죠. 작정하고 버렸죠. 또 거짓말하려고 그런다. 김관우 전사. 작정하고 버린 겁니다. 나쁘게. 근데 50m, 100m를 쭉 갔는데 한참 갔어요. 가는 도중에 마음에 계속 찌르는 겁니다. 마음에, 야,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저거 누가 치우라고. 어머니 청소하시는 거 몰라? 저거 누가 하라고. 너처럼 누가 아파트에다가 쓰레기 막 무담고 버리면 관우님 맛 어머니가 그거 치워야 되잖아. 네가 버리면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 그렇게 50m를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갔다가 다시 아이씨, 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돌아서 가지고 한참을 돌아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야만 하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하는,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두드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요.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까지 불순종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거대한 죄인인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게, 직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을, 어떻게 막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제가 말하는 성령 충만과 칼빈주의는 다른 겁니다. 칼빈주의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어떤 심령을 막 바꿔놓는 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고요.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받은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오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새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걸 증명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양심에 대고 소리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애절한 그 감동을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물론 그분이 양심이 화인 맞았는지 아닌지 뭐 100% 확인할 수는 없죠. 아직 그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조영기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죠. 불쌍하잖아요, 영혼. 그에게 달려있는 어쨌든 그분을 바라보는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수십만 명의 성도들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횡령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추한 일에 그런 열매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아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양심 화인을 맞은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분의 거듭 반복하지만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에 기도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매일은 아닌데요.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가끔 기도합니다. 생각나면. 더 자주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 충만은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사역은커녕 사람의 본 모습,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치 내게 신비한 힘, 신비한 권력,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권능과 권세 이런 것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도인 것처럼, 내가 신사도인 것처럼, 내가 새로운 사도인 것처럼 자신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성령 자기들끼리 안수하면서 너는 2대 제자, 막 3대 제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마치 자기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뻐겨지게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김관훈 전도사,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사랑의 마케팅에 취해서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음으로, 지옥으로 치닫는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위기의 사람들이다. 그것이 좀 더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이지만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고 여러분은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여러분은 특별하고 또한 대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김종사 지금 말장난하는 거 말하죠. 설교하면서 그동안 말장난만 들었네. 그렇게 받지 마시고요. 잠깐만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은 특별하고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은 신유와 기적과 예언과 환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마치 특별한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고 내가 신사도인 것처럼 내가 새로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뻐기고 스스로를 높은 곳에 놓아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특별하지 않아. 너는 내게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인간된 부패와 더러움과 악함과 불순종을 직시하고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일 수 있는지를, 아니 내가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나의 죄악을 토해내고, 나아가 그 죄를 미워하고, 나아가 그 죄와 싸우려고 막 피를 흘리까지 싸우는, 막 이빨을 꽉 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난 이 죄가 너무나 싫은데, 하나님 이 죄는, 내 육체가 이 죄를 너무나 즐기려고 해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려고 정말 피를 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대견하게 생각해 주시고, 아주 귀엽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크리스찬의 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신비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께서 그들을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막 이상한 뭐 기적 같은 것만 행했던 사람들, 주님이 그들, 야, 니네 참 특별하구나. 니네 참 믿음이 아주 크구나.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임파테이션 하면서 쓰러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우리는 막 열광하고 환호하죠.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 인간의 관점과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해요. 우리는 병 고치는 사람들 보면 막 열광해요. 그래서 돈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 병만 고쳐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 사기당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현혹되는, 미혹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이적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너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다. 자, 마태복음에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 쫓아냈어요. 막 이상한 능력 행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와요. 우리 특별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이분이 어떤 신유 나타냈어요? 막 귀신 쫓아냈어요? 엄청난 능력을 막 행했어요? 아니요. 이분은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보여주시는 모습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데반, 너는 내게 참 특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감이 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기를 원한다면, 그러고 싶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 많이 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신이 은사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를 결단코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 구원받는 영혼들을 엄청나게 많이 살려내자, 백투 예루살렘 하자,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으로 주의 백성 제자를 삼아서, 물론 그건 말씀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개념을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주의 제자를 삼아 놓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개념을 도입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데. 성경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직접 언급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 구원은 다만 내가 죽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죽어서, 내가 죽고 또 죽어. 그리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많이 나타날 때 그에 따라서 표출되는, 드러나는 열매가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통로가 되는 것이지 슈퍼맨이 돼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도 없고 나아가 슈퍼맨이 돼서도 안 됩니다. 왜냐, 슈퍼맨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너무나 극과 극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슈퍼맨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슈퍼맨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우리가 사람에게 우러름을 받고 우리가 사람에게 떠받들음을 당하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슈퍼맨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되려고 하면 할수록 천국은 여러분에게서 대단히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슈퍼맨보다는, 높은 것보다는 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낮은 곳에 있기를,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기를,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다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의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슈퍼맨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이 슈퍼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이 시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마음에 높아지려는 그런 싹을 발본색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낮은 곳에서 우리 구주를, 그리고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지인들을 평생 그들을 그렇게 섬겨가며 살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